말씀은 열심입니다. 우리가 이 열심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은 누구냐면 간단하게 예루살렘 구역을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절반을 책임지는 사람. 우리도 교회 제도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구역들 있잖아요. 그 구역의 장을 구역장이라고 하듯이 그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책임졌던 구역장, 이 사람이 바로 살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는 자기의 딸들까지 다 공사에 동원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딸들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이 딸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오늘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살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을 냈다. 이 딸들까지라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이루려는 그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성경의 구약의 배경에 보면 이 여성들은 아예 공사 인원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느냐? 집안일이나 하라, 혹은 밥이나 준비해라, 식사나 준비하고 말라라. 이 공사에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온들, 여인이 온들 얼마나 벽돌을 나를 수 있고 여러분 싸울 수 있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군대에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 후방 지원이나 잘하십시오, 다 빼버렸어요. 실제 당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살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들까지 이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열심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13절을 봅시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좀 범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과 이 분문이 나오는데 여기가 상당히 길어요. 제일 길어요. 어느 정도로 기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벽 1000규빗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죠. 1000규빗이다. 이 1000규빗이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450m가 됩니다. 여러분 거의 1km의 절반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구간을 누가 담당을 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운. 이 한운은 느헤미야 3장 30절에 보면 이 살랍의 6번째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이 산호와 주민입니다. 이 산호와 주민은 여러분 누구냐면 굉장히 작은 성읍을,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 주민들이에요. 겨우 이름만 올려놓았던 주민들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잘것 없고 거의 작은 성읍을 이루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의외로 생각 외로 구역이 엄청나게 넓게 할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냐? 우리가 느헤미야 3장 위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네 집단, 네 그룹이 나와요. 네 집단, 네 그룹이 나눠서 할당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네 집단이 나눠서 할당받은 구역이 200m예요. 200m를요, 네 그룹이 나누면 한 그룹당 몇 미터씩 한 겁니까? 50m씩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룹도 아니에요. 거의 한 그룹이
뭐 1.5그룹 정도 되겠죠. 한우까지 포함을 하면. 몇 미터를 담당한 겁니까? 450m를 담당한 거. 1,000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남들보다 더 큰 열심을 낸 거예요. 왜냐? 이 성벽 제거는 거의 동시에 다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열심을 내었겠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에 보면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 이 분문이 뭐냐면 이 쓰레기 성문이에요. 쓰레기 성문. 이 쓰레기 성문을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한자로 표현한 게 바로 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수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 성벽의 문 가운데 많은 문들이 있죠. 그 문들 중에서 제일 더러웠던 문, 냄새 나는 곳, 이곳을 누가 감당을 했느냐? 오늘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감당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맡기셨습니까? 이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골짜기에서 분문에 이르는 이 지역이요,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순찰 돌잖아요. 그 순찰을 돌았던 지역이에요. 그 순찰을 돌면서 이 지역이 가장 무너짐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느헤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곳이 골짜기 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골짜기 문에도 분문까지잖아요. 분문.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을 걸쳐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자, 딱 이 지역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항폐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봤는데 너무 그 무너짐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곳, 이 지역을 오늘 감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 골짜기 문은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성벽을 기준했을 때 동, 서, 남, 북으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왼쪽에 있어요. 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리고 분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남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요. 이 지역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을 내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더럽느냐? 그 제사들이다가 나온 동물의 똥들 있죠? 그 배설물들 있죠? 전부 다 여기다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항폐한 땅 가운데 치우지 못한 똥들, 배설물들, 토설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떨어진 문짝 고치고 세우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 플러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배설물들, 토설물들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치우느냐? 이 남쪽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여러분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흰놈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이 남쪽 아래에 있어요. 골짜기 문 아래.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전부 다 그걸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져가다가 다 태웠어요. 그 일까지 감당을 해왔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열심을 내면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일은 너무 나에게 벅차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벅찬 일도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요.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린 숙제처럼 자꾸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하루 걸려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한 달이 되어도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 있죠? 여러분이 한 주마다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한 주 밀렸어요? 한 주 밀렸어요? 한 주 밀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레이기 하고 이제 레이기 이제 막바지죠?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직도 출애굽 못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열심을 못 낸 거예요. 그래도 내 삶에 벅차다.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게을러서 열심을 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소명의식.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줘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져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너무 벅찹니다. 힘듭니다. 이거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낼 때 미천을 줘서 보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서 보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 못 내느냐, 여기에 여러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까지 다 줬는데 열심을 못 낸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면 아무리 더러운 것도, 냄새 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너 혼자 하라고 해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 열심을 내면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벽 재건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열심 내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열심 내는 사람이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통 이러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또 싸움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싸워요. 내 말이 맞는가? 당신 말이 맞는가? 또 따지고 보면요, 크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다 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열심을 내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열심을 내면서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도 없으면서 불평 불만하면 이는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되 이 입술을 잘 지키라라는 거죠. 불평 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면서 불평불만했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마르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평불만하죠. 예수님이 불러다가 타이르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열심 내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41절에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열심히 인정한다. 열심히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 그런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성벽도 참 길어요. 이 골짜기 문에서 북문까지 길이도 450m, 1000규빗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도 이 북문이 배설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손대기 싫습니까? 만지기도 싫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문짝만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문짝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들까지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참된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주님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겁니까? 사람 바라보고 열심히 내는 겁니까? 만일 그런 신앙이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주님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발 열심히 내면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지역을 맡겼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를 가장 믿으니까, 너를 가장 충성되게 여기니까, 너를 가장 아끼니까 내가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너를 믿고 맡기는 거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열심 가운데 어떤 구역을 맡겨주었든, 어떤 지역을 맡겨줬든, 어떤 문을 맡겨줬든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황폐한 땅, 가장 무너짐이 심한 곳,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이 황폐한 땅이 가장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게으른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을 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지역들에 맡겨주시고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힘든 지역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참된 열심이 있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 흥황하고 많아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